오늘 114 말씀은 7장, 8장, 9장의 말씀입니다. 어제 들었던 것처럼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의 산에서 그 강설, 말씀을 가르쳤던 내용을 이렇게 마태가 치밀하고 계획적인 마태가 이것을 잘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멋있는 작품을 만들었던, 그래서 산상설교는 어떻게 보면 신구약 성경의 축소판이다, 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 7장까지의 이제 말씀을 예수님이 이렇게 전하시고 또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8장에서부터 9장까지는 이제 이적을 베푸시는 거죠.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육체적 치료, 삶의 치료, 또 마음의 치료,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걸 선포하고 죄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치유하는 사건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볼 게 뭐냐면 마음의 치유예요. 마음의 치유. 마음의 치유가 뭐냐면 오늘 금방 읽었던 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비판을 하려면 이제 말을 많이 하지요. 말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은 이제 비판을 하려고 할 때 보면은 내가 좀 다른 저 사람보다도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걸 가지고 비판을 하죠.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주일 성수, 나는 주일 성수 한 번도 안 빠지는 거에 대해서 자신이 있으니까 잘 나오지 않거나 빠지거나 또 지각을 하거나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한 소리를 할 수 있는 거죠. 뭐 들리게 할 수도 있고 안 들리게 할 수 있는. 제가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약점이 있냐면, 부교육자가 이제 담임 목사님을 향해서 할 수 있는 비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담임 목사님이 저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이제 모여서 합니다. 그죠? 근데 그게 맞는 부분이 많아요. 그죠? 왜냐하면은 객관적으로 밖에서 살펴보면 그게 담임 목사님이 저러면 안 되는데 이제 이런 판단이 서죠. 그러니까 이게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그 부교육자인 저나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을 때 과연 잘할 수 있겠느냐, 이건 또 다른 이야기예요. 그건 다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뭐 주일 성수, 뭐 11조, 뭐 새벽기도, 뭐 기타 등등의 그런 액션들이 내가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다면, 그러면 내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연약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 자신도 그것을 똑같이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이 내가 잘하고 있다고 해서 그 정신까지, 성경의 정신까지 담아서 잘하고 있을 수 있겠냐 이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복음은 완전합니다. 그죠? 예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지만 기독교의 신앙은 완제품이 아니라는 거. 이 말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복음이 완전하고 복음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전달된다고 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기독교의 신앙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상황은 늘 1학년일 수 있습니다. 중학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완제품이 아니라 지금도 자라날 수 있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이에요, 생명. 그러니까 그것이 그 복음의 씨앗으로 인하여서 자라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고, 함께 교회 안에서 함께 키우고 또 세워나가고 만들어갈 수 있는 그 과정에 있다는 게 교회의
안에 중요한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판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 비판은 나중에 판단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우리에게 물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몫이고요.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안에서 함께 부둥켜 안고 함께 세우고 함께 만들어가는 그 사명에 우리는 있다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을 이렇게 압축을 시켜서 말을 하면 다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만들어 가고 있는 생명력 있는 나의 영혼들이다. 그러니 너희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위치에 서서 너희들이 함께 지어져 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면은 이제 5장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도 마찬가지죠. 방향을 하나님께 향해서 너희들이 그 길을 걸어가라. 그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6장에 보면 여러 가지 말씀도 있지만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다른 거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닮아가고 온전하고 예수를 닮아가는 거에 너희들이 그것을 구하는 것, 그게 그 나라와 그 의 아니겠습니까? 또 7장에 읽지는 않았지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것도 너희들이 구하고 너희들이 찾고 너희들이 두드리는 그게 무엇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이 계속 바뀌는 거지 방향은 똑같습니다. 그건 바로 너희들은 교회로 부름을 받았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너희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다른 거에 대해서 내가 쓸 것을 채울 것이다. 너의 돈이 필요하냐? 내가 그때그때마다 너희들하고 교제하면서 채울 것이다. 너희들의 성공이 필요하냐? 너희들의 수준에 맞게 너의 먹고 살 만큼 충분히 너에게 성공을 가져올 것이다. 너에게 기쁨이 필요하냐? 내가 기쁨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너희가 명예가 필요하냐?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명예롭게 너희를 채우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너희가 충성하고 또 너희가 주 안에서 기뻐하고 자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너희도 걸어가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웃과 함께 더불어서 섬기고 또 그 힘을 누리면서 너희들을 명예롭게 할 텐데 너희들이 싸워야 할 것은 너희 성도들과의 싸움, 이웃과의 싸움이 아니라 죄와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싸움은 죄와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죄를 얼마나 이기느냐, 다른 사람을 비판해서 내가 우월해 보이려고 하거나 내가 더 낫다라는 것을 증명하지 말고 죄와의 싸움 앞에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더 붙들고 살아가느냐의 그 싸움을 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거룩의 싸움이고 이게 완전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 죄와 멀리하는 싸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온전케 하는 삶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두드립니다라는 그러한 기도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죄와 멀리하는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을 붙들어 매는 그래서 승리를 가져오는 그래서 기쁨과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국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정한 천국의 삶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실 때에 이 땅에서 진정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웃과의 싸우지 아니하고 우리 옆사람, 우리 성도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죄와의 싸우고 사단과의 싸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붙들어 매고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그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승리를 할 때에 우리가 기쁨과 은혜와 감사와 만족을 누리는 자유함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동행할 때에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인격적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과 함께 그 걸어가는 그 길이 홀로 걸어가는 길이 아님을 우리가 은혜 속에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한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